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년을 살펴보기 전에 신년의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단위가 모여서 신년이라고 하는 큰 어떠한 절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안식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식년 많이 들어보셨지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이 안식년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안식일과 안식년이 비슷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한 날 쉬는 거죠. 쉼을 가지는 거죠.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은요.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할 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샤바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땅을 샤바트하게 하라, 쉬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인데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인데 안식년은 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한 날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안식년은 해로 따지는 겁니다. 6년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이 이제 안식년인데 우리가 안식년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본래는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도 역시 쉼을 가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7째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샤바트하게 할지니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샤바트이니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죠. 땅을 위하여서. 그리고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샤나의 연계형이죠. 샤나, 해라는 뜻이고요. 샤바톤, 즉 안식을 위한 해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요? 왜 선물이란 말을 쓸까요? 6년 동안 파종을 했다가 1년 파종을 안 하고 쉬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일게, 내가 너희들 먹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도록 할게. 여러분, 내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안식년 땅을 쉬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선물이란 말을 그렇게 썼어요.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레위기 25장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너희들 다 먹어.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죠. 6년 일하고 1년 동안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땅을 놀림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나온다. 그거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는 물론이고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희년의 수혜자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혜자들이 누굴까요? 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 남종도 먹어, 여종도 먹어. 그리고 그날 사오는 품꾼들, 어떻게 보면 내 땅의 소출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수혜자를 쭉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에는 모든 생태계에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단순히 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너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눠야 될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까지요? 심지어는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 특정한 부류만 내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가질 것이 아니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희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일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선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요, 내가 수고함이 없이 받은, 그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를 너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만 나눌 것이 아니라 너 모든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같이 누리도록 해. 그 땅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허락하심으로써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6년 동안 내 땅에서 일구었으니 내가 가져가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희년의 수혜자입니다. 그게 안식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희년은 요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벨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어지면요, 부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그 뿔이 순양의 뿔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요. 이것을 일컬어서 요벨, 물론 쇼파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순양의 뿔을 분다고 해서 희년을 요벨, 영어로는 주벨리 그렇게 말을 하죠.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여기서 일곱째 달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출급했을 때를 첫째 달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때가 한 3월 정도 됩니다. 3월 말이나 때로는 4월 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양력에 의하면. 그러면 첫째 달로 따져서 10월 달 되던 해에 그때에 어떤 날이 있었죠? 나팔절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 대속제일이 있었죠. 대속제일이 되는 날, 이때를 희년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년 있죠. 이 7년이 7번 더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되던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7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7이 49년째입니다. 49년째. 근데 포괄셈법에 의해서 이것을 50년째 지키거든요. 50년째. 물론 어떤 사람들은 49년째가 희년이다. 아니야, 50년째가 희년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9년은 안식년으로 지키고 50년째는 포괄셈법에 의해서 희년으로 지킴으로써 그걸 어떻게 할까? 여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년 때 주시는 49년째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50년째에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요, 신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50년째 되는 그 속죄일 날에 부앙하고 이 뿔나팔을 붑니다. 쇼파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레위기 25장 9절은 말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7월 7번째 달 10일 날이 되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여기 아바르란 말을 쓰죠. 아바르타.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가로지르다 이 뜻입니다. 행기를 가로질러서 가다 할 때도 아바르란 말을 씁니다. 뿔나팔 소리를 전국에 지나가도록 내라는 소리죠. 전국에서 뿔나팔, 쇼파르를 크게 불치며, 지금 이걸 걸어서 쇼파르라고 말해요. 크게 불치며 타비루, 즉 전국에 그 뿔나팔 소리가 지나가도록 해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지나가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희년이 되면은요, 우선 25장 10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너희들이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좀 이따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너희에게 희년이니, 50년째가 되던 해에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우선은 너희들이 자유를 선포해. 너희들 자유야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데로르란 말을 씁니다. 자유란 뜻입니다. 데로르, 자유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유란 말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절기에는요, 각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각종 모든 내용들이 다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에서는요, 모든 손가락이 한 곳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달라요. 절기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그 절기에 나타난 또 다른, 이를테면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제사장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요, 전부 다 한 곳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만 하는데, 신년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라면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이죠. 이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유를 선포해 라고 하시면서 그 자유란 말을 쓰셨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냥 자유 그러니까 아무런 그래 프리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데로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 말들 가운데에 이 자유란 말이 많아요. 일테면 파타흐, 열다란 뜻이긴 하는데, 이것도 너희들 열려질지어다 자유함을 선포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 나타르란 말도 있거든요. 나타르란 말도 있는데, 이 말도 역시 자유케 하라 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해요. 근데 왜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파타흐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데로르란 말을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도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유를 선포하라 했었을 때에 단순히 그날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자유란 말, 이 단어를 쓸 때에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만약에 이 단어만 보고 자유란 말만 보고서는 그리고 있다면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뒤에서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땅과 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어. 왜냐하면 그 토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팔면 안 돼요.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요, 토지를 혹시 샀다고 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어. 왠지 아십니까?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샀다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 그 다음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 것으로 영원히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한 30년, 40년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 그런데 희년이 되면, 요벨이 되면, 희년이 되면 너희들이 이 토지는 다 돌려줘.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원주인이요. 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샀는데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샀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샀는지 복잡하니 원주인이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에
여기 유다 지파가 가지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여기는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했었던 그 땅이 있지. 그 상태로 원래대로 다 돌려줘 하는 것이 요벨 신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토지는 파는 개념이 아니라 매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대 개념이에요. 길어봤자 50년 임대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업의 온 땅에서 여기 우 베홀 에레츠 아후자트 햄 네가 네 손으로 쥐고 있는 그 모든 땅, 너희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땅에서 여기 토지 무르기 게울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알입니다. 이 말은요. 가알 이 뜻은 뭐냐면은요. 다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주라. 물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장기 둘 때 한 수 물러 이렇게 말하죠. 그 무르기가 바로 가알이에요. 이거 단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해서 어떻게 가난하다 보니까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척들이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토지를 팔았어. 그 토지는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 그 친척이 너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 지금 100만 원 있는데 가서 그 토지 좀 다시 주세요. 여러분 현대시대에 가능할까요? 땅을 내가 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되물려줘라고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거 되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가능했어요. 가알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사람들, 친척이 되었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 우리 친척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팔았거든요. 내가 여기 돈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 땅을 판 돈을 준비해 왔으니까 되물러 주세요. 가능했었어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뜻이요. 이 뜻이에요. 만일 레위 사람이 그거를 물을 거라면 그것은 다 다시 되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또 한 가지 이제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50년째를 기점으로 해서 너희 노예에게 뭘 선포하라? 자유. 즉 아까 파타흐란 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르란 말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 모든 주민을 위하여서 데로르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역시 전부 다 내 노예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면 네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살게 하지 말고 그들의 희년이 되면 자 이제 돌아가라고 데로르 자유를 공포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나요? 출애굽 당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게 노예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노예를 되돌려 보내야만 해.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제도화된 아예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버린 출애굽이란 말을 그래서 쓰죠. 자, 희년이 가능한 법이었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법을 보면서 너무 이상적이죠. 야,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50년이 되면 그동안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했던 사람들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농사 지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 희년만 기다리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희년이 그대로 작동하였을까?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희년 정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 왕이 팔라고 그랬을 때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땅을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봇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영구히 팔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룻과 나오미의 가운데서도요.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고엘, 아까 가알, 땅 무르기 그 단어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빚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하게 종으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되물러서 신분을 회복해 줄 사람. 여기 미고알레누, 미고엘, 가알이 그래도 또 있죠. 역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다 해방시켰습니다 하는 그러한 구절은, 그러한 사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신현 정신이 나름대로 좀 남아있음을 우리는 이런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의 법이 가능했을까? 성경에서는 어느 군에서도 그 정신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나봇과 그리고 룻과 나오미, 그 가운데서는 이 정신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희년이 온전하게 성취됐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신이 계속해서 예언서까지 오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포로 이후의 문학에서도요, 그 포로 이후에 나타난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희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희년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이사야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에서 나를 보내사 누구를 의미할까?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그분이 오시면 자유를 주실 거야 했었을 때에 그 말을 뭘 쓰셨어요? 역시 데로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 신년은 성취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 이야기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 일을 정확하게 성취한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여기에서 그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분이 오시면 해야 할 일이야. 이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 희년이 성취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오시면 정말 데로르, 어디에서 봤었던 용어죠? 희년에서 봤었던 용어예요. 너희들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해야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법이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장은 보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거야. 희년을 선포하실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거야.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될 거야. 여기 나타르란 말을 쓸 수 있고 파타그란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데루란 말을 씀으로써 희년이 비록 온전하게 이 땅에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그 사역의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대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대로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사슬에서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수많은 절기와 그런 법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방향은 한결같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절기와 법은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예언의 메시지처럼 레위기 당시의 지식과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레위기를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언어적 관점으로 보는 레위기 12주 동안의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를 읽으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레위기의 법과 절차만 머리에 두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은 아실 것이 아니라 그 레위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레위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레위기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